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과거 애굽에서 봤던 신들의 형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각각의 이름과 그에 걸맞는 인상적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얼굴, 뱀의 얼굴, 개의 얼굴서부터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모든 민족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은 모두 이름과 그에 걸맞는 얼굴을 갖고 있고 그 형상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본 곳은 불붙은 떨기나무였을 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 숱하게 보아온 그런 신들의 얼굴과 형상에 대한 기억이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한 바탕에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으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거니와 본다 한들 죄인인 인간은 그 거룩하심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성막에 그 속죄 장소인 번제단과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구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성막과 성전의 성격과 구조를 우리가 안다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지 않도록 친히 그 손으로 덮으시고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봐야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우리를 닮은 그런 뒷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뒷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찬란하고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은 그분의 앞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긍휼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것이고 그 동일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동일하신 영광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모세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광야에서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였죠.
신광야에서 백성들의 끈질긴 원망에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나왔지만 그 물은 모세가 준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된 겁니다. 그의 뒷모습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뒷모습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뭐냐면 남의 뒷모습은 잘 보면서도 자신의 뒷모습은 정작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뒷모습이 추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뒷모습이 깔끔하다고 우겨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주의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뒷모습도 그렇고 올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뒷모습도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뒷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하면 우리의 내면과 겉이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뒷모습도 우리의 앞모습처럼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처럼 나중처럼, 아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정결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걸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생활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잘 성찰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과 겉이,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주님을 닮아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